딱 만 5년 만에 이 자리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네다섯 분 그 코로나여서 이제 주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했고,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몇 분만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또 이렇게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신기영 목사님 칭찬을 좀 해야 되겠는데 신기영 목사님하고는 그 50년 직입니다. 50년 전에 처음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를 같이 다닐 때 저를 제일 먼저 전도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이 완악해서 교회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신경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근데 아마 그 결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을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게 됐는데, 우리 신계 목사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웃상입니다. 웃상. 중학교 때 제가 신계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어떻게 사람이 항상 웃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신앙의 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신경 목사님이 저의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 참 귀한 분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그 누가복음 7장에서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까 우리 환경이 전 경장님 말씀하시던 대로 한 2, 30명 정도의 청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요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에 와서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니는 7호선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빡빡한 지옥철의 두 번째래요. 첫 번째가 4호선이고 두 번째가 7호선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계역에서 7호선 타고 가시잖아요. 참 고단하시겠다.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또 여러분이 특별히 대학생이고 혹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아들만 넷입니다. 아들만 넷이어서 이 아들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냈다 현재로는 백수입니다. 큰아이 만 36, 막내 만 28, 냈다 이렇게 백수로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생존의 투쟁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의 이야기를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쁘고 걱정 없고 이렇게 좀 화려한 스펙 괜찮아 보이는 모습, 감추어진 여러분의 내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면 속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취업이고 진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다 똑같이 고민합니다. 어제도 큰아이는 한국사 시험 치러 가서, 셋째 한국사 시험 치러 갔다가 왔어요. 취업과 진로, 이런 또 젊은이들은 또 관계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꼬여버린 관계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계시지?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은 안 따라줄 때, 내 실제 능력이 안 따라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청년부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근데 정작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그 문제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외롭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뜨겁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했던 그 삶의 여정이 오히려 여러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되지 않는 그런 현실만 마주할 때 좀 신앙의 회의감이 들진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만나기는 만났는데 너무 오래전에 만났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랑도 1년이면 따끈따끈하지만 구원이면 좀 식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이 주님과 만났던 그 감격이 많이 식어져 버린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 중에 이런 질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탁 찌른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위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DM입니다. 그 7장에 보면 여러분처럼 인생의 길목을 걷던 5분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죽게 되어서. 둘째는 삶의 기반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버린 과부입니다. 셋째는 감옥 같은 현실을 맞이한 요한입니다.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넷째는 세상의 시선에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남 판단하느라 정작 자기 영혼은 돌아보지 못한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 만났습니다. 이들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이들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맨 처음에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이면은 한 번쯤은 고민하는 스펙, 참 애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난 12년 동안 혹은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여러분만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서는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하인 고치러.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두 가지의 기둥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웠는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지만 감히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음을,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걸 인정할 때 처음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그는 주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그런 치유자로 본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말씀의 주인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신경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전도할 때만 해도 저의 가정은 참 암울했습니다. 그 암울한 극이 고등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기말고사 때는 한잠도 못 자고 시험 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잔소리 하시느라고, 물건 집어 던지시느라고. 어머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가게 문을 여셨고 밤 12시가 넘어야지 겨우 몸을 누이셨습니다. 몸이 부스라 일을 하면서도 하루도 일하시지 못한 어머님을 보면서 제 꿈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명문대 가서 큰 돈을 벌어서 어머님 고생 그만 시켜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근데 고3 때 부흥회 때였습니다. 학교 부흥회 때 운명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찬양에도 그게 나오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 자리에서 제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니까 주님 알아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드렸습니다. 고3 때 그 짧은 고백이 지금 저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되죠, 그죠? 취업과 앞으로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노력이 한계에 딱 부딪힐 때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히브리어로 알마나라고 하는데, 알마나, 얼마나가 아니고 알마나. 이 과부라는 것은 일단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 알마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막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과부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정의, 미시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정의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사실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 저는 네팔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네팔 청년들이 오히려 희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닥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바닥 밑으로 내려갈 게 없으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실 네팔 청년들한테 꿈의 나라거든요. 한국에 오려고 한국 시험을 치는데 40점 만점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을 쳐도 37점을 못 받아요. 40점 만점을 받아도 한국에 못 와요. 2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안 불러주면 또 시험 쳐야 돼요. 그래도 한국 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한 달 봉급이 네팔의 1년 봉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힘들죠.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마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독자를 읽고 절망에 떨어진 그런 과부를 먼저 보셨어요. 그분의 슬픔을 먼저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13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 스플랑흐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원래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셔서 그럼 죽죠. 근데 예수님의 그녀를 보시고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면서 절망의 장례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청년한테 쿠마! 쿠마는 히브리어인데 쿠마!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절망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꿔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12년 전부터 네팔에 있는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을 지원하는 미래 네팔 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한 20-30명씩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자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장학생이어서 지금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장학생으로 쭉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 장학재단의 스텝으로도 일을 하는데 재작년에 네팔에 큰 홍수가 났어요. 80년 만에 홍수가 나서 자는데 집에서 바로 위에 언덕에 산사태가 나서 집이 매몰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동생의 손을 잡고 뛰어나왔는데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40여 개의 교회를 돌아보는 그 조그마한 교회의 그 총회장이었습니다. 멀리 가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룻밤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보듬어 주었고, 그리고 그 깊은 밤들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이 자매가 경험했어요. 나오기 직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이 자매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어머님을 잃은 그 트라우마나 슬픔이 여전히 눈물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조금씩 위로하시고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사방이 이렇게 막힌 것 같은 절망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름 모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홀로 울고 있는 그런 알만한은 없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혹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할 그런 알만하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18절에서 2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나요? 목사님.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은 이 사역의 고착 상태에 빠진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세례 요한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세례 준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를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의로운 세상이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상, 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날, 그것과 지금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하고는 너무나 간극이 컸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요한의 의심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맹인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요한의 환경을 바꾸어 주지 않으셨어요. 요한은 결국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다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주셨어요. 2019년도 7월에 저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주님,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처절한 물음과 함께 절망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까미노, 스페인 까미노를 840km를 한 달하고 5일 동안 걸었습니다. 근데 가슴 속 깊은 질문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고독한 길 끝에서 주님은 저를 따뜻하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꺾었던 그 마음 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아내를 선물처럼 보내주셨습니다. 김성경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셨지만, 그리고 멈춰섰던 저의 사역의 길을 다시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도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 혼자 알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 기대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침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죄지은 여인입니다. 36절에서 50절까지, 이건 조금 긴데요. 36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연인은 아마 당시에 사회에서 극히 혐오받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를 죄 지은 여인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마 창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녀는 수치를 뚫고 주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의 1년 봉급이래요. 오늘날로 치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그 정도를 그냥 바로 발에다 깨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향유 옥합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고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또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보면 머리단을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머리단, 따놓은 머리단은 그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인들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중 앞에서 푼다는 것은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 대신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끊임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여인의 애티튜드, 아까 경정님 말씀하신 애티튜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20세기 초반의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큰 낙농업 억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슬람 선교의 비전을 받고 자기의 모든 배경을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낭비가 어디서? 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5살의 나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뇌막염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숨을 거둘 때까지 한 번도 자신의 헌신을 후회하지 않았대요. 성경책 뒤에, 저도 성경책 뒤에 뭘 자꾸 적는데 세 가지 R을 썼대요. No regret, no retreat. 처음에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No reserve는 남김없이, no retreat는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걸 자기 성경책에다 적어놨답니다. 제 고3 시절 저는 제 인생의 봄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금은 네팔에서 30년을 더 있었으니까 제 30살에 네팔을 갔으니까 지금 만 60이 넘었죠. 한참. 그래서 네팔에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저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제 아버님이 결국 주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소원했던 어머님은 80대 중반이신데 지금도 새벽 기도를 쌓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 전하는 이 길 위에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렸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마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선교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남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향유옥합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 것 같아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본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깨뜨려 보세요. 손해보나 안 보나. 저의 60 몇 년의 인생이 증명합니다. 우리 신경 목사님의 인생이 증명을 하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려 보세요.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없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한 가지 제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제가 헌신하고 네팔에서 동따망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지 33년이 지났는데, 제가 살았던 부족 마을에 한 명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마을에서 저에게 따망 언어를 가르쳐주던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친구가 기도해서 전도해서, 저는 전도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마을에 5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헌신하면 열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식탁에는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곁에 두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이 왜 힌두교로 돌아섰나요? 성경 읽고 영국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그 마하트마 간디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는 철저한 힌두교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판단하고 남의 신앙을 잣대질하는 그런 관찰자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죄지은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 저 친구보다 나, 그래도 저 친구보다 내가 잘 믿지, 그런 우울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은혜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깊이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크기는 죄인됨에 깨닫는 그 깊이에 비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무게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을 또 한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한교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5명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어떤 마음으로 그 길목에 서 있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십니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인성 과부처럼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한때 저처럼 사명의 자리에 들어섰는데 제대로 믿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여인처럼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의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뜨거운 사랑 속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교회 안에는 있지만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관찰자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SNS 피드 뒤에 감춰진 눈물을 보십니다. 밤마다 잠 못 드는 그런 의심을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차가운 교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소외된 과부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그 주님이 여러분 손도 붙들고 계세요. 이번 한 주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이 휘둘립니까? 그죠? 네팔에서는 그건 좋더라고요. 그런 거 안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여정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길목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완벽한 승리와 완벽한 위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지 마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몇 가지만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고 우리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를 주십시오. 내 힘과 스펙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고통을 먼저 보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외로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내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하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스펙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먼저 보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로움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거리를 두는 종교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선배 5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먼저 보시고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받은 그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서 내 향유 옥합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받으면 되나요? 한 5분 정도 받으면 되나요? 네, 5분 정도네. 네. 네. 아, 네. 난 또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만나셨나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 아내는 그 우리 신기영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GMP 소속 선교사였고요.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GBT 소속 선교사인데 6년 전에 이제 GMF 전체 대표의 소개로 만났거든요. 근데 아내가 결혼하고 이제 네팔로 오기로, 원래 자기의 사역지는 태국이었는데 네팔로 오기로 동의를 해주어서 네팔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빨리 배운 것은 아직도 더듬거리는데 그 네팔 말의 어순이 한국어 어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이 오시면 1년 안에 네팔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말과 한국어 어순이 같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존감이 높아요. 영국이나 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한 5년 배우는 거를 우리는 1년 만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네팔이 참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네, 저기 뒤에 한 분 계시고요. 이제. 저는 그 네팔하면 히말라야 산이 떠오르는데 거기하고 좀 가까운 데에서 사역을 하시나요?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예, 히말라야는 네팔의 북쪽 산맥을 히말라야라 그러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히말라야는 그 힘이 눈이에요, 스노우. 알라야는 dwelling place, 머무는 곳. 힘알라야가 붙어서 히말라야입니다. 그 눈이 평생 머무는 곳. 그래서 히말라야입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가 사는 데서 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져 있는 만년설 지역이어서 히말라야에서 살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이제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현지인들을 훈련하고 성경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다녀온 데는 안나푸르나 썰킷이라고 그래서 그 히말라야에서 가장 트레킹하기 힘든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내가 사실은 심장 스텐트 시술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4,000m 고지를 1박 12일로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자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팔 선교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그렇게 히말라야를 다닙니다. 랑땅도 가보고 마르디 히말도 가보고 안나푸르나 가보고 다 4,000m 이상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봐도 건강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까 전에 손 드셨는데. 선교사님들 오시면 의뢰하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네팔의 종교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고 힌두교가 거의 대세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선교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 54명이 세례를 받다 했는데 다른 종교의 저항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경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팔은 1990년도까지 예수 믿으면 잡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감옥에 한 번 갔다 오면 별 하나, 두 번 갔다 오면 별 두 개, 그 별 다르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팔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보다 한국보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많이 나와요. 아까 설교했던 거 보이시죠? 거기에도 그 교회가 한 250명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네팔은 참 희망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나가올까? 첫 번째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커서 신앙이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10년 동안 내전을 겪었어요. 마오이스트 공산 게릴라 내전을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피를 흘렸습니다. 아까 그리스 그 신앙의 선배들의 피를 토대로 지금 그리스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이 갔었어요. 그리고 힌두교의 저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신앙에 기본적으로 흘린 그 씨앗들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분명합니다. 바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흠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애티튜드. 한 가지 키워드 하나 건졌습니다. 애티튜드. 예. 예,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하셨던 질문과 답변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바로면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핍박도 있었고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말씀하신 중에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시대에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이 받은 지금 네팔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런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난 속에 선배 신앙인들이 물려준 신앙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예. 검연을 주시고 싶으신지. 이한교회의 성도님들이 질문 수준이 너무 높네요. 이 적문적답을 하기가 참 힘든 아주 귀한 그런 질문인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떠난 지 벌써 많은 횟수가 오래되어서, 근데 그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항상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사사기가 항상 그렇잖아요. 부르짖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나태해져요. 다시 고난이 찾아와요.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 있을 때 지금이잖아요. 이 평안의 시기에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파키스탄에 가 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이제 교수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미국에서 30년을 지낸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넣을 때는 그렇게 자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근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용중아, 너 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의도적인 고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안 그러면 내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도적인 고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면 그 평안에 일단은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결단 내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